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본문 중심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몸바쳐서 섬기던 모세가 떠났습니다. 무려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을 이끌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여호수아 곁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마땅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뚝 끊어버리고 모세가 해야 할 그 마땅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강하고 또 두 번째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봤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조울질해 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간이 명간인 것처럼 흔히 부리던 종이 좋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강해라, 담대하라, 강해라, 담대하라.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여호수아 1장을 열어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과연 모세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에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는가? 정말 그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강하고 담대한 것인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유약한 자에게, 병약한 자에게 너의 건강 회복되기 원한다, 너가 안전하기 원한다, 평안하기 원한다 이런 말 하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전해라, 평안해라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왜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는가? 그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백성들 이끄는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그 처방책이 있다면 하나는 강하게 함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가 두렵고 또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그 이상이에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백성들이 더 번성을 했거든요.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또 모세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경험해야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부담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광야에서 대우했습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모세에게 대항했고요, 언제든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요, 언제든지 모세를 향해서 이를 갈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러니 자고 나면 모세를 못 믿어서 안달했던 그 사람들이 하물며 그 어린 동자와 같은, 물론 뭐 이미 나이는 다 어른이 돼서 찼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눈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늘 모세에게 온망과 시로 같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권위와 여호수아의 그 능력을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인정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못한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 쫓아 매기 힘들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모세의 정말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겨졌을 그런 여호수아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클수록 뭐가 보여질까요? 난 참 부족하구나, 난 참 연약하구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 앞에 누가 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가는 길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의정부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수백 명의 교구 식구를 따라 제가 섬기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만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은 저의 리더십이 아니고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었었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아가지고 교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앞서가셨던 그분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 광야에 멋지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은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04년도에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부흥에 오셨다가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목사님들 되게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위대해 보이지.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위대해 보이는 줄 알아? 그것은 여러분이 모시는 목사님 때문이야.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100번, 1000번, 10,000번 지당한 말씀이었죠. 그것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늘날도 이렇게 사역해 보지만 불과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 아니면 400만 명보다 더 큰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물며 그 당시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그 초라한 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만 없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에는 모세라면 또 다른 제사 구약의 율법적 리더십을 지켜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리더십의 또 다른 한 축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인데, 그 영맥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아론마저도 훌쩍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도 떠났고, 영적인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것도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두 개가 다 어쩌면 두 개의 축이 막 다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구약적 제사에 대한 것이랑 국가적 중대사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외형적 리더십 모세나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곁에는 그 다음 세대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모세에 대한 리더십, 아론에 대한 리더십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없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만 명이 아니라 400만 명이어도 혹은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어도 뭐라고요?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스피릿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의 두려움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로 주문하셨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놀라운 영적 은혜가 다 그에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은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찬송을 부르진 않았는데 계속 막 그 찬송이 생각나고 설교 준비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가나안 땅 가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 그 백성들 이끌고 가는 거, 주님이 함께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밤잠 설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7절, 8절, 9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어디로 가든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는 뭐냐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 다 할 수 있어. 다 이룰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인 거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8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조건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또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라. 더 나아가 그거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고 그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조건이 몇 가지가 제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 앞서서 있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요, 쉽게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봤어요. 누구 말도 듣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람 말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요, 우리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휘둘리게 되기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형편을 처하고 저런 형편을 처하면 우리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망한 자처럼 망연자실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한 형제를 면회하면서 형제 얼굴 펴라. 좀 웃어라. 이제 어떡하겠냐. 오히려 그 환경조차도 웃어라. 감사해라.
마음 아프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왜냐하면 우린 그거 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또 불렀던 찬양처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는 거죠. 너가 속해 있는 그 좁은 방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 웃어라. 그곳은 비록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옥중입니다마는 쉽지 않죠.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육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같이 가지 않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할렐루야.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요, 이걸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를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라고요?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너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 자체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강력한 권고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만 따라오면 문제없어,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평생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40년 광야길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길 견뎌낼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어느 한 성도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냐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엘림에 이르기 전에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시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불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불과 몇 킬로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는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물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도 못 참아가지고 모세에게 죽자고 대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백성들 누가 다스토거렸고 누가 그들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마라에서 물 단물되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마사 무리바 사건 속에서도 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우리가 착각해서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다 작아가지고 나는 초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약한 마음 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가능했던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호수아야, 너 역시 마찬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야. 더 멋진 일도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영적인 확신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참으로 멋지고 놀라웠던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온전히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줄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리얼리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셨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 시대와 전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들이 모세가 함께할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었지만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는요 그대로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와 또 다른 모세 오경 속에서 있는 출애굽기 사건이나 또 신명기나 민수기와의 다른 큰 차이점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끌 때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끌 때는요 모두가 다 침묵하면서 아멘 하고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죠.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죠. 그러니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구원의 사인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게도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원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좀 말씀을 보고 싶었다가 터내가지고 제가 담대하고 제가 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위기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나무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흔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흔들어 떨어뜨리는 그 시대 속에서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저는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저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간과 장소와 대상만 다를 뿐이었지 대부분은 다 같은 조건들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사이즈만 다르지 두려움은 여전히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두렵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나 표현이 없을 뿐이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암 환자 집사님조차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그에게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제가 첫 번째 제시했던 나만 믿고 따라와 봐라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하면서 사실 주일 낮예배 설교할 때도 제가 귀가 윙윙윙 거려가지고요 잘 쉽지 않았어요. 안에만 귀가 먼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윙윙 지금도 윙윙 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신목사 담대. 네. 두려움에 대한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두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교회에 대한 두려움,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막 가슴처럼 좀 가슴이 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도 제게 문자가 온 것은 어느 교회가 2년에 벌금이 얼마 이렇게 때린다고 지금 고발되어졌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준수 안 했다고 정부가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감옥에다 넣는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갖다 발의했다고 하고 이미 그렇게 소송거리가 된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문자가 제게 막 이렇게 날라 들어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아니니까. 어느 교회도 얘기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분명한 팩트 사실들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는 A교회만 걸려야지 B교회만 걸려야지 C교회만 들려야지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되고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걸린 게 담임 목사 잘못입니까? 코로나 걸린 게 그 성도가 잘못입니까? 근데 2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고 2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러니 한국교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통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발의된다는 법에는요, 또 이런 그림이 왔더라고요. 교회 종탑을 끌어내리면서 불 지르는 그런 사진과 함께 왔어요. 이런 법안이 발의됐답니다 하면서. 그건 사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중국 교회 막 폭파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새벽 3시에 예배 드린대잖아요. 몰래 가서. 그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더 축약해서 보면 나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고 우리 모두의 미래인 것이죠. 네. 한국교회 미래나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쓰러져 나갈 때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정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 위협 속에 예외가 아니다는 사실들이 막 가슴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를 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볼 때에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다녀도 교회만 오면 안 되는, 조금 전에도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는 다 다니잖아요. 교회만 안 돼. 네. 교회 안에 청년들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 가정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제게 큰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역적 비결은 이미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도 같이 나와서 좀 예배 드리자, 같이 좀 기도하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재정적인 두려움 극복해야 될 것,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극복해야 될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안위하며 사모님과 제가 스스로 함께 안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야 라는 이 영적 확신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서 영 이별하면 결국 뭡니까? 시험과 결국은 그 시험에 대하여 악한 사단의 노예, 사단의 밥이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행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뭐라고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의 기준은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고난과 시험의 연속으로 살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에게 영적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되 요단강을 갈라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영적 확신들이 뭐냐면 내 방식을 끊어야 한다. 내 기준, 내 가치, 내 생각을 접어버려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워라. 하나님의 우월한 말씀, 하나님의 우월한 계획을 그 위에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을 펼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이거였구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이블 스터디 그룹 하는 8명의 목사님 그룹에 가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 앞에 주에도 새가족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요. 코로나 시대도 등록하고 새가족이 오냐고.
오히려 다 교회를 떠나는데 뭐라고 새 가족이 왔다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누구만 안 믿어요. 누구만 못 봐요. 우리 성도들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만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만 못 봐요. 우리만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야 너희 교회 놀랍다. 너희 교회 서프라이즈다. 막 얘기하는데 누구만 못 봐요. 우리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궁영 아저씨 나와 계시지만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오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자리에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철이 형제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장의 다리를 이끌고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예배드려요 하면서 함께하는 그 귀한 마음, 주야 주의 동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사실 자체는요,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중국 가셨지만 김성철 집사님이 주야 주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위로자로 쓰임받더니 그가 훌쩍 떠나니까는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집사님 아들이 올 거라고 상상을 초월했던 일이거든요. 누구만 못 봐요. 우리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세겜 사건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벌벌벌, 아들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 부족들을 다 오히려 그들이 두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을 두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야곱은 자식들이 한 일이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우리 삶 속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고 믿고 따른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려간 것입니다. 야곱 입맛에 맞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와 요단강을 건널 용기와 요단강을 건널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했더니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적을 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된 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늘 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택구치소 소장님이. 목사님, 요즘은 절도죄가 없습니다. 소매치기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소매치기 절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소매치기 절도 범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감옥은 텅텅 비어야지. 오히려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범죄도 기업적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대 변천이 범죄 형태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감옥은 더 차고 넘쳐나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만 IS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디든지 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만 못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걸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한 사연들을 뜯어보아야만 아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저는 5번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는 그걸 보길 원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요셉에 대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볼 것입니다만은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고 싶어요. 그것은 단 하나 말씀대로 그가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준 교훈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그 성공의 교훈과 실패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론의 또한 때로는 성공의 경험도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성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실패의 경험도 있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실패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우린 그렇게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라?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들 실패의 경험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너희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 원한다. 너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원한다. 너희는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실패를 이제 하지 않기 원한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승리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내일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일에 대한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좌우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미련하다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서울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련한 놈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가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족들이 한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더해갈 때에 결국은 교회조차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목회자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진짜다 할 수 있는 우스 땅에 욥을 봤냐 했을 때에 그 순전한 욥, 의로운 욥처럼 오늘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스 땅에 순전했던 욥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기를 작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긴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다 할게. 제게도 마찬가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다 할게. 할렐루야.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거짓말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100%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각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번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